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노래 아시나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행복하면 노래를 부를 만큼 정말 정말 행복하다고 노래를 부를 만큼 노래를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노래는 윤항기라는 분이 직접 쓰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노래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장밋빛 그렇죠. 장밋빛 스카프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이분이 짓고 부른 노래입니다. 노랫말만 들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연애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윤부길이라는 분입니다. 윤부길이라는 분 아시나요? 이분도 처녀뱃사공이라는 노래를 쓰신 분입니다. 유랑악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남매를 데리고 이렇게 유랑악단을 다니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마약 중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길에 가시다가 심장마비가 오셔서 객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청계천에서 이제 거지처럼 주워 먹고 지내다가 고아원에서 지내고 조금 자라서는 미군 부대에 가서 구두 닦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얼른 해병대 입대를 했어요. 근데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 첫사랑 하던 아가씨가 고무신을 거꾸로 실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윤항기라는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탈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잡혀서 다시 영창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지은 노래가 내가 왜 이럴까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장밋빛 스카프 때문에 탈영을 하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 어찌어찌 버텨내고 그래도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잘 이겨냈는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침내 성공 가도를 달릴 즈음에 방송사 연말 행사에서 이분이 쓰러지게 됩니다. 과로인 줄 알고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폐결핵 말기로 진단을 받고 1년을 선고받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정말로 기구한 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한 것은 소위 금수저를 타고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 중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이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하는 구단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모르는 이야기만 하시는구나 하는데 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하는 구단이 있는데 대전을 연고지라 하는 한화 이글스라는 이 구단이 이 응원가를 채택을 해서 응원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그러면 이 노래가 나와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한화라서 행복합니다. 이글스라서 행복합니다 라고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화 이글스는요 야구를 잘하는 팀이 아닙니다. 성적이 해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한화 이글스는요 근 10년 동안 6번 꼴찌를 한 팀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당연히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 이글스 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 팬이라고 부릅니다. 보살. 왜 보살이냐? 마음이 보살 같다는 거예요. 팀이 꼴찌를 하고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무슨 순이 아닌 거예요?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재산순도 아니고 건강순도 아니고 인기순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들보다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째로 그들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는 분이시고, 둘째로 악하고 비뚤어진 못나고 못된 그들을 의롭고 바른 자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며, 셋째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 찾아가 안전하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행복한지 그 네 번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8절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데 어디에 살게 하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땅에 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시는데 홀로 있다라고 했으니까 적들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했죠. 야곱의 셈이 거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셈이 무슨 말일까?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있는 법이니까 야곱의 셈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셈이란 말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셈에서는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자손들도 역시 야곱에게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야곱의 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셈이 있는 곳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게 되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살게 되는데 그곳은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참고 말씀 첫 번째죠.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이 많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나왔죠. 하늘의 이슬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바로 네 개 중에 이 세 가지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삭의 축복처럼 홀홀 단신 가나안을 떠나야 했던 야곱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백 년이 지난 후 야곱의 자손들이 이삭이 축복했던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가나안에 사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이런 축복을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받은 것이 이제 누구에게 내려온 거예요? 수백 년 후에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 두 번째, 신명기 7장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왜 풀어주셨느냐? 다른 무엇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천대까지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했을까?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난 인생이 좀 긴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 인생이 참 짧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오늘 저기 짧다고 모르겠다. 네. 오늘 우리 이정환 권사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권사님 어머니가 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어머니가 96. 그리고 주무시다가 가셨으니까 다들 호상이라고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건강해도 100년. 그러니까 짧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하룻밤 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룻밤도 짧은데 밤 사이 내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잠깐 꿈을 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사는 인생은 왜 이렇게 긴지 너무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오늘 가도 아쉬울 것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울순 권사님이 다른 말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계시죠? 했을 때 눈을 번쩍 뜨셨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은 그러시죠? 별로 아쉬울 것 없다 오늘 가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가도 아쉬울 것 하나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만일에 오늘 가면 아쉬운 것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없더라도 딱 하나만 생각해서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내가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아쉬울 것 딱 하나만 꼽아 보십시오 라고 하면 뭘 꼽으시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10 중에 8, 9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그런 겁니다. 인생이 길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은 아무리 길어도 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가장 많이 하셨던 걱정이 뭐냐면 저희 막내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저랑 작전을 많이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면 막내를 결혼을 시킬 것이냐. 아휴, 요즘은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막내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겠다, 혼자 살아요. 뭐 혼자 살고 싶어서 사는 건지 상황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결혼을 시킬까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가도 동생은 네가 챙겨야 된다. 혼자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어머니를 정말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막내만 혼자 사니까 어머니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달이 이렇게 돈을 보내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돈을 보내드려서 맛있는 것이라도 잡수시라고 하고, 또 힘없다 그러면 돈 보내서, 요새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무슨 생일이거나 무슨 날 있으면 그 다음 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다 보건소로 갑니다. 동네 보건소. 뭐하러 갑니까? 영양제 맞으러 가요. 힘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다 돈 보내가지고 저 병원에 가서 영양제 한 대 맞으시라고. 이거 가격이 있습니다. 싼 것은 5, 6만 원, 조금 괜찮은 거는 7, 8만 원, 아주 좋은 거는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작년에 영양제 맞추러 여기저기 많이 모시고 다녔는데, 하여튼 저희 막내가 또 이렇게 어머니 영양제라도 맞으시라고 이렇게 돈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한 푼도 안 쓰고 통장에 다 모아두셨어요. 그리고 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거는 네 거 아니야. 동생 거야 하고 따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장성한 자식이라도, 오히려 나를 보살펴주는 자식이라도 떠나면서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걱정이 한가득인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천대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떠나면서도 오히려 더 마음 편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떠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가도 걱정하지 마라. 나가면 하나님이 나 생각해서 너를 더 잘 보살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많으시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식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고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자녀까지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야곱의 셈이요,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을 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이 기름져야 하니까 곡식과 포도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그야말로 딱 잘 어울리는 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쌍이 항상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는 땅의 기름짐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하늘의 이슬만 언급합니다. 물론 하늘의 이슬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땅의 기름짐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늘의 이슬만 말할 때는 그것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 참고 말씀 세 번째,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던 이집트의 땅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는 거대한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그런 강이 없고 하늘의 이슬,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천수답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천수답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하늘바라기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강 나일이 있어서 언제든 물을 댈 수 있는 이집트가 좋은 땅입니까? 농사 지으려면 하늘에서 오는 비를 기다려야 하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디서 살래? 하고 묻는다면 큰 강이 있는 나일강가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늘을 쳐다보며 비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강이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 끌어올 수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사는 게 좋지, 내가 하늘 보며 살아야 하는 땅에서 사는 게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보통이라면 다들 이집트 땅이 좋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삶이 그야말로 안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왕이면 더 좋은 땅, 이집트 땅을 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늘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그 하늘 바라기로, 천수답으로 나는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늘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앞에 나와서 살기를 바라셨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가 날 바라보며 살기를 원해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만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에 살면 특별한 일 없다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등 따숩고 배 부르다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요새 굶는다. 나 옆에 들어 누울 집이 없다. 없으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등 따숩고 배부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나 요새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뭡니까? 등 따숩고 배부른데 왜 안 행복하신 분이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으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은 보장될지 몰라도 사람다운 사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하늘 바라기로 살아갈 때만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자유와 행복은 배부르고 등 따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유산으로 100억을 남겨주고 떠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10년 동안 매일 밥 차려주며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난 우리 부모가 나한테 100억만 남겨주고 갔으면 좋겠다. 나는 100억 필요 없고 10년 동안 나 밥 해줘서 밥 먹여주면 좋겠다.
자, 100억 손 드십시오. 제가 겁납니다. 우리 아들이 손 들까 봐. 나 100억 없어도 매일매일 나 밥 해주는 부모 10년만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10년 아니고 1년만 우리 엄마가 나 밥 먹여줬으면 좋겠다. 한 달만 밥 먹어도 나 100억 안 줘도 좋다. 한 주만 나 밥 해주면 나 100억 안 줘도 좋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 한 끼만. 그렇죠. 한 끼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못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린 그까지 돈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젊은 사람들이야 돈이 아쉬우니까 100억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인생 좀 살아온 우리는 10년 아니 1년 아니 한 달 한 주라도 하루라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행복을 가져다 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우리는 절대로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바라기에 있다고 저절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바라기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늘 바라기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고서는 말을 덧붙여요. 두 가지를 덧붙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또 하나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시는 땅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리며 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늘 그 땅을 보고 계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눈이 그 땅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불안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실 것을 믿으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편한 곳이 바로 하늘바라기, 천수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내일도 만나가 내려올 것인가? 내일도 내 가족을 굶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며칠이나 몇 달이나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으로 그들은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만나를 좀 넉넉히 걷어서 좀 모아두어야겠다라고 꾀를 냈습니다. 그 더운 광야에서 만나라고 안 썩겠습니까? 벌레가 나고 어김없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가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사실 그렇게 썩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입니다. 만일 만나가 썩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만나가 아니고 돈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모았겠죠. 정신없이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아껴 쓰고 40년치를 모으려고 아주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만나가 그냥 만나여서요, 그것이 썩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겁니다. 모아놓으면 이게 썩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끼지 않고 그날 필요한 대로 먹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탐내지 않아요. 그래서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매일매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걱정 불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거둬서 살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늘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하루치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40년치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한순간에 5,000명 분도 내려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우리 혼자 살아갈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5,000명 먹이고 살 것, 우리 하루 이틀치 아니고 40년치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 살기 좋은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광야는 하늘바라기인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 곧 믿음을 가르치는 학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늘 바라보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내 눈이 절대로 너희들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 것, 그것이 있어야 너희가 어느 곳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광야에서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제 모아놓은 것 없다 해서 가진 것 많은 사람들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시지만 행복하시죠? 네, 정말로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하늘 바라기로 인도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늘 바라기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떼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바라기로 살아가고 그분은 우리 바라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떼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도 그분의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를 않으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를 만든 윤환기라는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폐결핵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병원에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이분에게 주어졌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노래를 하나 썼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그렇죠. 그 다음은 잘 몰라요.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기에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때로 우리는 가난해서 풍족히 먹지 못하고 한몸 닐 곳조차 없는 형편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들마저 떠나 외로움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때조차 없을 수도 있고, 배운 것 많지 않고 똑똑하지 못해 살 길이 막막할 수도 있고, 점점 약해져서 우리 한몸 가누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우리만 바라보는 우리 바라기 하나님, 못나고 못된 우리가 뭐가 좋다고 우리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